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김기석 목사님과 교우 또 혹시나 교우 아니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상에 세파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문을 들어다닌 지는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렇게 교회 지지를 받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편신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집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또 작년 가을에 며느리를 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고 교회를 다니는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래서 어머니가 또 집사람처럼 그렇게 새벽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만 듣고 또 다행히 우리 애가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조카가 지방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순천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고, 저는 한 30, 40년 전부터 황석헌 선생님을 많이 존경해서 황 선생님이 하시던 사도소리라는 잡지나 뒤에서 좀 도와드리고 또 거기에 글도 쓰고 하면서 황석헌 선생을 평생에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기독교와 절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18 광주 민주항쟁 30주년 전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케케오누라는 분이 있어요. 철학자,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갈등을 했고 영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기도를 낭송했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현존 안에 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땅 위를 걸으시는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낡은 전통의 때묻은 우리창이나 현대의 편견과 그릇된 가치관의 눈을 통해서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그대로의 당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 앞으로 언제나 있을 그대로의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사람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비천한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걸어가는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기억적으로의 기도문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전야입니다. 앞으로 한 3시간 후면 30년 전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가동을 했고, 내일 이맘때부터는 바로 이제 빛골 광주에서 청년 학도들이 부당한 정권 탈취 이런 것에 대해서 항쟁을 하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사상을 하고 그런 전야입니다. 광주시에서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광역시 조사에 따르면은 5.18 당시, 그러니까 30년 전에 155명, 그리고 행불자가 76명, 부상당한 뒤 사망하신 분이 101명, 부상자가 2277명, 아직 영고자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있는 희생자가 5명, 이래서 5189명의 사상자,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이걸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포 책임자라든가 그 헬리콥터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는 그런 진상, 그리고 암내장 실태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내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 식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광주민주화 운동의 지정곡처럼 되어 있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것도 내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민노총이라든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은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정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것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든가, 거기에 참석하는 공직자들을 징계한다든가,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 국가 지정 기념일에는 텔레비전에서 공영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을 해왔는데, 당연히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것은 이제 불러지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다 의미를 새기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동지도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이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쳐도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아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산자여 따르라, 이런 것이 현 정권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저항의 철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항, 얼마나 좋은 말인가. 모든 말이 다 늙어버려 노망을 하다가 죽게 된다 해도 아마 이 저항이라는 말만은 새파랗게 살아나고 또 살아나 영원히 젊은이로 남을 것이다. 아마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던 그 말씀은 바로 이 말, 곧 저항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항이야말로 기독교의 산 정신이고, 또 인간이 살아서 숨쉬는 고등동물이라고 그러면은 저항을 할 줄 모르면 이거는 하나의 동물일지는 몰라도 인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30년 전 바로 그때 5천만, 그때는 4천만 국민들이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을 때 남도의 빛고울 청년 학도들이 저항의 횃불을 들고, 그때 그런 저항의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나마 가능했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요즘은 또 많이 추락되고 있습니다만 분류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숭고한 희생,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뒤에 독일의 베를린 대학 총장이었던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죠. 이분이 전후에 독일 국민들은 4가지 죄를 들어 이때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상의 죄. 독일 국민들은 형사상의 죄, 그리고 정치상의 죄, 도덕상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인 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야스퍼스가 형이상학적인 죄를 얘기했느냐? 이것은 히틀러 치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죄다. 수많은 저항, 유태인들, 독일의 양심적인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것을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인 죄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친구인 유태인들이 납치되었을 때 우리들은 가구에 뛰어나가 소리지르며 자기도 그들과 같이 분쇄되어 버리는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어갔던들 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구실을 붙여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저는 감히 5.18 광주 학살 때 또 4.19 이순만의 포갑 살상 때 그 후에 태어난 분들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시대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 대신에 그분들이 살아남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그분들 격택에 우리는 4.19 후에 지금까지 민주화 또 적어도 국민의 투표권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4.19 희생자와 5.18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바로 형이상학적인 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희생된 그 민주주의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또는 그 4.19 이래 40년 동안, 50년 동안 힘들게 양심적인 기독교인들, 양심적인 학자들, 언론인들, 노동자들, 학생들이 일궈놓은 민주주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낭떠러지고 굴러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족벌 신문과 공영 방송 이런 것들은 국민을 외면하고 정권에 나팔수가 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국법 질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행사하지 않고 정권의 홍위병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국회는 그 작년 말 미디어법 현상에서 그것이 날치기 국회의원이 초등학생들 반장 선거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한 사람이 자기 다른 국회의원 앞에 가서 버튼을 눌러주면서 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5.18 30주년에 증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최근에 와서 카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크게 약화되고 있고 사회 참여나 바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대통령, 교회 장로 출신이고 국무위원들, 비서관들, 국회의원들 다수가 기독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세로는 16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어떤 이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고 지구상 50개 멤버드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23개가 가장 큰 교회가 거의 50%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왜 기독교가 실체되고 있는가? 적어도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500년 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저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안 하고 종교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말틴 루터가 했던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는 혁명이 있습니다. 타락한 가톨릭의 그런 전회, 로마 교황청 이런 것들과 기독 세력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그 종교 개혁이야말로 또 그야말로 바로 그 종교 혁명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태생할 수 있었던 모태가 됐었는데 이런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800만에 이른다는 가장 엘리트 대형 우리나라 그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지, 더욱이 장로가 대통령이 이런 나라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기독교의 교리에도 불구하고 북녘 동포들을 적대시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정신이 외면한 채 병들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가진 자들에게 온갖 부와 특혜를 몰아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씨름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수만 년 결여와 함께 이 땅을 지켜왔던 강들이 야만스럽게 파헤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못 생명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상.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에는 주 예수님 대신에 일본 천황 귀신인 신복을 믿고 신사참배를 했고 이승만 시대에는 국부이승만을 마치 신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그 야만 통치에 지지를 하고 박정희 시대에는 삼선 계열을 지지하면서 또는 유신 폭력 통치를 지지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전두환 살인 정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른바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조찬기도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을 팔아서 거대한 교회를 짓고 있는 그러면서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특혜를 받고 선량한 양들을 우롱하는 일부 지각 없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단히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그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른바 그 보수교회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필이면은 3.1절 날이나 광복절 날 성교계를 들고 동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3.1절 날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세를 배겨가면서 민족 자주 독립을 부르짖었던 선열들의 피땀흘리 피 흘린 광화문 광장,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날 우리 동포 선대들이 바로 그곳에서 만세를 불렀고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4.19 때도 그랬고 그런 광장에서 국력을 향해서 북쪽에서 우리가 비판할 것 비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나무라도 해야 되지만 하필이면은 성교기를 들고 그런 절규에 절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런 분들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기 많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때로는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 나선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대사는 그 반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때는 그 로베스 피에로 과격 정치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 후에는 나폴레옹 쿠데타 반동을 겪었고
일본 1920년대에는 소위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자유로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이데올로기들이 다 도쿄로 몰려들고 하는. 그런데 얼마 후에 군부 세력이 장악 권력 장악해가지고 전쟁 반동가 됐고, 그 독일에서도 그 무렵에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단히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가 없을 정도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세계의 그 많은 나라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참고할 정도로 그랬는데, 얼마 후에 히틀러의 나치의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반동 연상을 나타났죠.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한 번 정도 겪을까 말까 하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4.19 혁명 후에 9개월 만에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4월 민주혁명을 짓밟아 버렸죠. 그 긴 독재 군사 정권 치하에서 1971년 4.27 대통령 선거, 학생들, 기독교인들,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정권 교체는 못했지만 민주화가 달성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71년에 그런 행동이 바로 72년 10월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18년 동안 1인 장기 집권 체제에서 신임하다가 1979년 11월 박정희가 암살하고 그 후에 이른바 서울의 봄을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여러 차례 그 민주화 운동, 특히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장섰던 그런 역할들이 있었죠. 그 70년대에는 강인한 목사 구속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또 도시산업 선교회 사건,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새 시대의 그런 예언자 역할들을 하면서 민주화를 이끌어왔었는데, 그래서 16 서울의 봄을 맞았는데 바로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5.17 쿠데타,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30년 전 오늘 12시에 그런 짓을 했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87년 6월 하는 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가고 투신하고 자결을 하고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소위 상당 악당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수구 세력이 다시 결속을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그래도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서서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빈틈없이 성장할 것으로 믿었는데, 바로 2년 전부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반동 현상, 이것이 그 역사에 저는 이것을 우리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정통 세력이 3.1운동을 주도를 하고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던 애국지사들이 중심되는 정통 세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소위 변통 세력들, 저는 이 변통 세력을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이성, 사대주의, 이런 세력을 변통 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은 임시정부의 3.1운동의 수고와 뜻을 이어받아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고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고 4.19 민주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4.19를 혁명을 의거라고 격하하고 촛불을 수백만 명, 5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던 촛불 시위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반성하라고,
국회에서 제정한 국가 지정일 거기에 그 항쟁 당시에 불렀던 그런 노래까지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 이것은 참 역사의 반동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면은 또 얼마 후에 다시 우리가 이것을 되찾을 수가 있겠지만 겪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사람들은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세 가지 대단히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독점, 두 번째는 재벌의 매모도화, 세 번째는 언론의 횡포,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횡포,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들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저런 행동, 재벌들이 거대해지면서 중소기업들 다 흡연해버리고 권력이 강화되면서 시민단체들 활동비를 다 없애버리고 조중동 조건신문이 시장 점유율 75%에서 80%까지 점유하면서 군소 정론지를 표방하는 군소신문들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대형 교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빌딩을 지서 오르면서 물신주의에 빠져있는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의 신도를 빼앗아가고 이런 반동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가 존경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가 실패한 것은 혁명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도 있었고 개혁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민족적인 정화가 한 번도 없었다. 참 고른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거쳐서 해방된 후에 친일파들의 청산을 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 나라의 주류 메인 클래스입니다. 이승만 쫓겨나고 4.19 혁명 후에 그때 자유당 만행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악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때 자유당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쿠데타 때문에 또 기회를 붙여버렸습니다. 11일 후에 박정희 18년 만에 이것도 청산 못하고 5.18, 5.17 쿠데타 시대를 장악했고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도 결국은 그런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서 우리는 청산을 못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IMF 극복 또는 민족 국민의 화해 물론 화해, 화합, 용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용서한다, 반성, 나 참여했다, 다 풀어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성은커녕 오히려 보복으로 나서서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용서와 참여만이 용서와 화해만이 능사인가?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 정신에 반합니다만 그런 것은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일 청산 국가에서 정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도 했고 민간인들이 했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도했던 친일 인명사전 편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친일 인명사전에는 개신교 지도자가 56명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걸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목회자가 42명, 평신도가 11명, 그리고 장로가 26명, 감리교회에서는 13명, 성결교회, 구세군, 조합교회에서 각 1명. 일제강점기에 56명의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치열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왜 후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그런 그 역사를,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이라도 반드시 빠르고 빠를수록 이 자들에 대한 예수님은 인류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명색이 개신교 지도자들의 반민족 이런 데 대한 기독교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인은 예언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반복되고 정의가 추락하고 핍박받고 또 기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각성이 참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그 잡지에 지금 인간 진보와 저항의 발자취라는 것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첫 대목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하늘에서 추방되고 프로이드에 의해 무의식의 세계로 쫓겨나고, 니체에 의해 죽음이 선포되고, 다윈에 의해 경험의 세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야스퍼스는 신이 퇴위당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았다고 선언하고, 그 전에는 도킨스라는 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는 표면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영원히 건재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 다윈, 야스퍼스, 도킨스 이런 사람들의 무신론적인 도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무서운 것은 예수의 가면을 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르크스의 그 무신론보다 우리 인류는 또 기독교인들의 치열한 그런 저항정신은 이런 것들을 앞서 열거한 이런 그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학자나 지식인들의 선언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설치는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폄훼되고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물신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마르틴 루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루터가 종교혁명을 할 당시에 면죄부 판매의 흥행사라는, 그러니까 면죄부를 어떻게 많이 잘 살았는지, 그 사람이 도미니카 소원의 테첼 이런 선지자였죠. 어떻게 말을 잘하고 구변이 좋고 또 돈을 긁어 모아서 그런 데에 거대한 성인교 설교단을 짓고 이런 것을 지켜보고 루터가, 그리고 루터의 그 95개 토론 그 95개 항목을 읽어보고는 2달 안에 루터를 화형에 시키겠다, 화형에 처하겠다, 이런 오만을 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런 그 테첼과 같은 그 사이비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를 만들고 얼마만큼 그 자들의 그 설교, 교회 이런 게 거대합니까? 그리고 역대 독재 권력과 그 학자들과 결탁해서 교세를 늘리고 그러면서 이 서민들이나 민중들의 아픔 이런 것을 대겨가면서 대처하면서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더러운 세습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을 루터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종교혁명의 횃불을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카톨릭인데 35.2%, 불교가 32%, 개신교가 18%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것을 보고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는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톨릭은 그렇게 피나는 시련을 겪고 피를 흘렸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탄탄하게 들어가서 이만큼 선세를 운영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소수 정예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김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100가지 죄악이라는 글을 발표해서 그때 좀 문제가 됐었죠. 첫째가 한국교회의 간판급 목사, 이 사람들이 세속과 결탁을 해서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함으로써 한국 전체 교회에 그런 오점을 남기고 있다. 둘째는 신도를 자신의 소유물화하고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 반공과 성장, 그리고 축복과 천국, 이런 주문만 외우면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분방한 개혁, 저항, 진보,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라는 게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프로테스트라는 것은 바로 저항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프로테스트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가톨릭의 그런 압제, 교황청의 그런 강화, 이런데 저항을 하면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가 이제 와서 앞서 지적한 열거한 그런 것들에 눌려서 숨통이 막혀가고 있는 일부 교회당들입니다만 교회당은 하늘을 놓치 솟고 있고 근거는 갈수록 커가지고 있고, 그런 대신 교인들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현상. 저는 기독교를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성서 같은 것을 읽어볼 때 참 많은 부분에서 정의와 그런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걸 저는 참 감동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평, 정의의 줄로 삼고 의를 추로 삼기, 이건 이사야에 나온 얘기죠.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악으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시니 이 공경에서 이 목숨 건져주소서. 이거 시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하신다.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저 승리의 함성, 지혜서. 의로운 사람들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홍백처럼 치솟아라. 시편.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의롭게 살아라. 의롭기 못한 분은 변명할 길이 없으니 의에 죽이고 목마른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이와 더불어서 진리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시편. 진리를 거슬린
말을 하지 말고 내 무지를 돌이켜 보아라. 시편.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시라. 시편.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시편.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종이 되셨다. 이런 그 성서에 나오는 정의와 진리 이런 것들 대신에 우리나라 대형교회와 일부 보수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물신주의에 빠져서 보이지도 않는 천국 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기름 부은 자라고 들었습니다. 기름을 어떤 그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와 같이 상통한 것이죠. 어둠을 밝히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캄캄한 밤을 밝히려면은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횃불을 만들려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웠던 시절에 그 포함의 시대에 순한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기름을 나눠준 것입니다. 왜? 어둠을 밝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을 나눠주는 대신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 그런 교회의 존립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족사적으로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죠. 단명 과제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 독일 교통부 장관 하우프라는 분이 그때 그 독일 라인강과 마인강, 도나우강의 운하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운하는 바벨탑 이후 가장 어리석은 토목공사다. 저는 감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강행하고 있는 이 4대강은 그래서 이 도나우강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이 4대강 문제는 그 바벨탑 이후 가장 어리석은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아름다운 삼천을 잘 가꾸고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몇 사람의 토목 그것도 어디 특정 한국에서하고의 고등학교 동창이 특정 지역에 그 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수주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강토가 어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가 있고 둘째는 지금 바로 현안인데 지난 3월 26일 날 밤 9시 정에 그때는 한국과 미 합동 군사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합동 군사 훈련에는 그 이지스함이라고 최첨단 해군 함정 세척이 있습니다. 이 이지스함은 그 200개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4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장치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이런 그 이지스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미 군사 기동훈련 중이었고 더욱이 이 침몰된 대잠수함은 적의 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최첨단 함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함정이
지금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그 북한의 소행으로 거의 몰아가고 있고 20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작 북한이 했다 그러면은 그런 한미 해첨단의 무기를 다 동원되어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동훈련 중에 북한이 어떻게 유유히 나타나가지고 귀신처럼 도망가 버렸는가. 북한의 국방비는 1년에 100억 불도 안 됩니다. 그랬다 그러면은, 북한이 공격했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일입니다. 입만 열면은 남북, 방공, 이렇게 하는 수구 세력들, 정권 담당자들이 그런 기동훈련 중에 북한이 그렇게 공격하고 귀신처럼 날아가고 있다 보면 이거야말로. 그런데 과연 그랬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처지인데 이 현상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20일 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뭐겠는가. 일각 인터넷 같은 데에서는 서해안의 그 시절에는 그 개들 있죠. 그 바닷개. 개들이 배를, 산을 개 이빨로 잘라버렸을 거다. 이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나오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64년인가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두 전함이 월요일에 공격을 하고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것은 북베트남, 베트콩의 소행이다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때부터 북베트남에 북폭을 해서 수많은 베트남 인민들이 참사를 당했고, 통신만 사건입니다. 나중에 들통난 걸 보니까 미국이 자작극이에요. 이런 현상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차마 그런 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과거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하고 이 현 사태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남북관계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 협력 구조가 1년 반 만에 자칫하면은 지금 정부 관계자들, 이런 분들 얘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보복을 해야 된다. 전쟁 가담이 되죠. 과연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지금 국력은 거의 20대 1, 예산, 국방비 20대 1도 됩니다.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쟁할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악한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 못한댔을 때 싸우는, 우리가 이기지만 저자가 그 악한 사람이 자칫하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어렵게 갖고 오는 경제건설, 민주주의,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일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전쟁. 6.25 전쟁, 지금 60주년이 내일 모레인데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천안함 사태 때 침몰을 보니까 참 억울한 서민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나 강남에 출신, 누구 국회의원 출신, 누구 장관 아들을 죽었다는 소리 저도 못 봤어요. 토론은 외국에 다. 토론은 전 그 후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전략회의를 한다는 사람들 몇 명을 보니까 참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또 뭘 전략을 짤 수 있을까.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전부 군대 안 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뿐만 아니라 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이미 나름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북한에다가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해서 나진 삼봉 지역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압록강변이나 그 두만강변에도 중국의 그 기업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북한에 있는 무수한 천연자원, 광물자원, 그 대부분 다 북한이, 중국입니다. 50년, 어떤 것은 70년 다 계약해가지고. 지금 상태를 보니까 북한은 후진타워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요. 남한은 북한을 도와주지 말라고 지금 떼쓰고 있고, 이건 바로 조선시대 때 우리가 중국의 조공같이 새로운 유형의 조공,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에 우리 그 수구 세력들이 또 수구 기독교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듯이 북한이 만약에 어떤 계기로 해서 붕괴됐다고 칩시다.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 유엔이 식민지 통치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추정입니다. 미국이 장악할 수도 있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중국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자본주의 해양 세력에게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 중국이 참전했습니까? 조선반도가 해양 세력에게 깃발치면 중국 본토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중국이 식량이나 무기나 기름이나 이런 거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또 중국의 불구 세력들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소련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는 중국에 편입돼. 그래서 공공연하게 동북 사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300년 동안 고려가 세국을 통일한 후 1300년 동안 함께 해온 민족이고, 우리 교회고 동포고, 또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이죠. 이런 북한이 붕괴되어서 미국이 지배하에 들어가거나 중국이 편입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천추의 한으로 조상들에게 별 면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선거 때 내세웠듯이 세계 7대 강국이 되려면 적어도 한 7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G20, 20개 국가 구성을 보면 공교롭게도 다 7천만 이상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런데 우리는 유사시에, 지금 뭐 세상 정가는 것을 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어떤 자체 군사력이라든가, 자체 생산력이라든가, 자체 방력,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 인구가 7천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것은 참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8년 2월 KNCC 한국교회협의회요. 여기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필요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참 다른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열거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꼴되는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2월 달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 제6조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노태우 정권 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도 일종의 일물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2월 달에 법률 제7763호로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은 기본 원칙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6.15 선언 6월달 10주년인데 거기는 3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평화 공존, 평화 교류, 전쟁, 금지. 이렇게 그 동족 간에 이런 합의가 과거 정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으면 후임 정권들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우리 헌법 정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과 동포애, 민족의 단결 이런 것은 바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본문 제2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개혁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통일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책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보수는 통일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할 때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동의 증진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선서를 하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 당선돼가지고 개원할 때 엄숙하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내가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처럼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6.15 선언이나 14선언 같은 것은 국민의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지지를 했고 유엔 총회에서 이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유럽, 영국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 있죠. 조그마한 섬 나라인데, 이 나라가 1845년부터 7년간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감자 한 뿌리 가지고 살인이 날 정도로 우리가 6.25 전쟁을 3년을 겪었고, 임진왜란을 7년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아일랜드는 그런 참사 못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 7년간 대부분으로 한 150만 명이 굶어 죽고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고 그랬는데 그때 영국은 이른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고구마 한 뿌리를 건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을 품고 삽니다. 저는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행히 전쟁이라든가 북한이 중국에 편입된다든가 그런 사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50년쯤 후에는
그 인류학자들이 그 남한족하고 북한족으로 인류학적으로 구분을 할, 제가 한 3년 전에 평양을 가서 7일간 그 공식적으로 정부 승인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학술 포럼도 하고 그랬습니다. 북한에 가서 보니까 2번 가봤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청년들에 비해서 거의 뭐 신장은 한 20cm가 적고 수명도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짧고 영양 실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60년 동안에도 그러는데 앞으로 50년만 더 가면 완전히 이것은 남한족 따로 있고 북한족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 어둠의 그 촛불을 밝히는 것은 그 가장 이해에서 세속적인 이해에서 그 초월한 기독교인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많이 그 희생을 치르면서 헌신을 해왔고 또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기본 탄생의 그런 돋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럽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듯이 이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라는 그 녹슨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을 그 사회 정화 장치를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무한 욕망, 무한 발전, 끝간데 없는 건설.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고 사대강이 파헤쳐지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체제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분산, 각체제, 프랑스, 영국, 유럽 대단 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이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종교가 정화장치를 해오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지 않은가. 만약 기독교가 자정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어떤 운명을 당할지 모르지 않겠는가 같습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독 세력이 당신이 주장했던 그 95개항을 철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그때는 파문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파열. 그때 나는 오직 신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정의로운 자는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산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결국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이제 21세기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 공산주의는 이미 멸망을 했고 사회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제도로서는 거의 그것도 종지부를 찍었고 자본주의도 상당히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행일 수 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정화 장치 이것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더 잔명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서양에서 유명한 학자, 특히 그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 기소로망이라는 분이죠. 이 기소로망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21세기 철학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기소로망은 제4의 물결, 제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다 아시죠? 근데 제4의 물결로 깐디주의를 제착을 했어요. 깐디주의라는 게
종교적인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결합을 하고, 그리고 생태학과 여성학을 상속시켜서 국가 위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이런 간디주의, 이것이 21세기 지구촌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이 기소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정치 사회적으로는 아나키즘, 우리가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무정부주의로 오해를 했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권력주의, 이 광폭한 권력, 이것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 권력, 언론 권력, 그 사회의 그런 지나치게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렇다고 공산주의식으로 평등의 이론처럼 그렇게 나눠먹다는 그런 건 아니죠. 이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세계 평화주의, 공동체 사상, 그리고 생태 철학, 자연론적인 사회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주성, 그리고 권위에 대한 비판. 이 권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나키즘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만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분이 자연주의 또는 물질과 과학 위에 서자는 초절주의, 이 소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자연주의도 있습니다만 초절주의, 전략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을 높게 하고 기계 문명보다는 자연에 의존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단순한 삶. 그래서 프랑스의 기소로만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간디주의와 아나키즘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추절주의, 자연주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정치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의 사명 또는 그런 소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함바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몸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정신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다면 역사의 흐름은 바꿀 수가 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개인이지만 그 정신을 갖고 기독교 신앙으로 결속을 하고 비판과 저항과 정의,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연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외롭고 상처받은 자들을 만나서 참새를 맞으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희생과 가르침을 따르는 목자와 신도와 교회가 돼서 우리 역사를 바꿨으면 어떨까, 바꿔나갔으면 어떨까. 우리만 살다가 이 땅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보네포의 기도문 하나를 낭송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주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 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가십니다. 제 안에, 저희 고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보네포가 처형 며칠 전에 여러 편의 기도문 중에 하나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제 말씀은 이거예요.